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걸음을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 또한 주님을 향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됨을 인정하며 그 마음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며 또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68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을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분들어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엄난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흠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부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나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전을 향해서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또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드리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는 것이고 또 그 신분에 맞게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배우며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서 천국 가는 것만 소망하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 가는 백성답게 지금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많았지만 사랑이 부족했고 말씀은 많이 알았지만 순종이 부족했습니다. 신앙은 있다고 말하지만 삶은 세상은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교회 분열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분열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고, 또 5장에는 엄행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 성도들끼리 서로 고소하는 문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또 세상 법정에 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 모습을 통해서 매우 안타깝게 또 충고하며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법정에 갔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사고방식이 세상에 향한 또 세상적인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를 믿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또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오늘 바울은 안타까우며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오늘 보면 성도는 장차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판단할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생활하고 행동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을 이기고 또 돈 있는 사람이 이기고 더 똑똑한 사람이 이기는 그런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손해보면 참지 못하고 또 억울한 일이 생기면 반드시 갚아주려고 하고 내 권리를 주장해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지만 분명히 성도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내 권리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 감정보다 주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내 자존심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79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2장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신분이 바뀌면 삶의 모습도 바뀌어야 합니다.
왕자의 옷을 입고 거지처럼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 속에 끌려다닌다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으로 또 가치관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 나의 말과 행동과 결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드러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사랑이 권리보다 앞서야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끼리 소송하는 문제를 보면서 매우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특별히 7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관심은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 이겼는가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이미 서로 싸우고 있는 것 자체가 패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이 원수가 아니라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사랑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이기는 곳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무너뜨리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손해를 보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절대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손해보지 말라고 반드시 대갚아 주라고 하지만 끝까지 그 권리를 주장하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십자가는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룩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모욕을 받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채찍질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3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권리를 이긴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권리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억울함보다 용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복수보다는 화해를 선택해야 하며 모든 문제를 무조건 참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불의와 죄를 방치하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출발점은 언제나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은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인간관계 안에서 내가 이겨야 한다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서로에게 또 성도들에게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죄를 씻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1절 말씀에 핵심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바울은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한때는 죄인이었고 회개치 아니하면 우리 날마다 죄인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후 너희도 엄행했고 탐욕했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갔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돌이켜서 날마다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모습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바꿉니다. 예수님은 죄를 덮어주는 분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인을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실수도 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 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죄를 씻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거룩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또 어렵다 하심을 받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빛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심판받을 존재였지만 이제는 은혜로서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방식을 떨쳐버리고 세상의 기준을 판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가치관으로 그 행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권리보다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함으로 죄를 씻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성경 신약 327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세상은 이기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권리를 주장하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손해보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옵소서.